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육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서 영을 부어서 영원한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원한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보이는 육체의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보통 남자 같은 경우 20cm 이상 적고요, 20cm 이상씩 적습니다. 혹시 DMZ라고 하는 북한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 데 보면 미군하고 한국 사람은요 키가 똑같은데요, 가운데 푹 들어갔어. 한국 사람 어깨에도 안 차는 군인이 같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 북한 사람들입니다. 육체는요, 잘 먹고 못 먹고 영양에 따라서 크고 죽고 할 수 있어요. 육체는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존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람, 자기를 양육하는 인큐베이터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쩌고 상관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하지 않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서 육체는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라.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되게 마른 띠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많은 띠끌, 먼지입니다. 먼지 개켜놓은 겁니다. 먼지에다가 물 개켜가지고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벗어. 하나님이 선언하셨기에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김일성, 김정일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것도 썩지 않게 방부했다고 그랬는데도요,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돌아볼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난리가 난 적 있죠. 짐승은요,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식물도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냉장고에 음식물 오래 있는 야채들 보면 좀 지나면 시커멓게 돼가지고 물컹물컹해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육체도 흙에서 나왔기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육체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미국 가고 싶어도 꼭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타고 15시간을 날아가야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어김없이 졸렸고 어김없이 배고프고 어김없이 육체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육체의 시간을 제한받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태어나서 자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배워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육체가 깨지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정주영 씨가 저렇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 정주영 씨가 울산에 공장을 하고 있을 때 돈이 모자라면 서울에 한 진짜로 예쁜 기생한테 돈을 빌렸답니다. 돈을 빌리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예를 들어 1억을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한 10억 이상을 준비했나 봐요, 이 기생이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올라오십시오. 꼭 올라와서 가져가세요. 근데 항상 올라올 때는 그 사람 정주영 회장이 올라간 게 아니라 비서를 시켜서 가져오고 그랬대요. 근데 마지막에 유서가 하나 들어있더래요.
이 모든 빚을 내가 껴안고 죽습니다. 자살해버렸어요. 정중희 회장이요, 그 돈 가지고 내려오면서 통곡을 하고 그랬대요. 그 기생이 정중희 회장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느리죠. 육체의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갔지만 육체가 깨지니까 그만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 흙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를 대한 겁니다. 내 영혼아, 이야, 너무 많이 농사가 잘 됐다. 이거 참고 헐고 새거지고 척척척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자 할 적에 주님은 그러면 내 영혼 내가 도로 태지니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않은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육체가 깨지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육체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만드신 것은 그 육체 안에 더 좋은 것을 양육하려 하심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요, 이렇게 해도 죽으러 가고 저렇게 해도 죽으러 갑니다. 이건 먹어도 죽으러 가고 저건 먹어도 죽으러 갑니다. 끝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없이 한번 따르면 내 육체는 내 영혼을 길러내는 그릇과 같다. 명심하세요. 내 육체는 뭐하냐? 내 영혼을 길러내는 그릇과 같아요. 인큐베이터와 같은 거예요. 그 육체가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내 육체가 소중해야, 내 육체가 건강해야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고 내 영혼의 앞길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질그릇과 같죠. 지금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오늘도 항아리 옛날에는 항아리를 막 쳐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기계에다 틀에 넣고 욱 돌리고 욱 두 개 돌려가지고 밑에 판 하나 돌리고 위에 판 하나 돌려가지고 갖다 얹히니까 항아리가 되더군요. 그거 갖다 안에서 뚜뚜뚜 해가지고 막 붙인 다음에 좀 말리더니 갖다 잼불 갖다 입혀가지고 구우니까 항아리가 되더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인데 질그릇이에요. 별거 없어요. 일단 깨져버리면 전혀 쓸모없어요. 항아리 깨진 거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것처럼요. 예전에 다라이가 깨지면요, 이렇게 꼬맸어요. 항아리도 깨지면 예전에는 그 떼어서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해보니까. 큰 항아리 같은 경우는 주둥이에 깨지면 이제 철사로 동기고, 거기 깨지면 또 구멍 내가지고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 같은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육체는요, 우리 사람의 육체는 한번 깨지잖아요. 이건 내다버릴 수도 없어요. 지금 이거 인도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불에 가난 나무 사는 것도 돈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무를 많이 해서 사람을 태우기 때문에요,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나무가 없으니까요, 대충 태워가지고 보면 모가지가 또르륵 또 굴러 떨어져. 그리고 그거 나무집으로 주워다가 다시 갖다 집어넣고 대충 타면 갖다 그냥 겐지스강에다 집어 던진다고. 그래도 여러분, 인도 가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잉어배 가려면 사람 뼈대기 나와요. 메기가 얼마나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만 해. 그렇게 길어. 사람 고기 먹어가지고 통통해. 우리 육체는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깨지면 우리 육체는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조금 쓴다고 그래봤자 그 의과대학에 시신 기증해 가지고 해부하는 그것뿐이 없어요.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과학 성서학자가 따자고 세봤더니 둘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계속해서 해보니까 적게는 한 20억 정도 있었고 많게는 한 100억 정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다 풀어져 버리죠. 통통 불어버리죠.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보면 아주 손발이 물속에만 들어가 조금만 있었으면 통통 불어버리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흙으로 풀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육체, 그 자체가 자기가 아닙니다. 나는 내 영혼이 나지, 내 육체는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 그 앞에 설 때까지 양육시키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 내 육체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가장 귀중한 기회입니다. 육체는 영생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고 도구입니다. 마지막 기회고 도구예요. 그럼 내 육체를 육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써야 돼. 아프면 약 먹어야 돼요. 귀신도 쫓아야 되지만, 병든 자를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약 먹을 건 먹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당뇨 약 안 먹으면요, 얼마 후에는 안녕히 계세요? 그럴 거예요. 그건 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인슐린 맞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이 육체가 뭐냐면, 내 영혼,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는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도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격, 그 인격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신다. 질그릇을 인큐베이터로 삼아서 질그릇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질그릇 안에 영을 집어넣어서 내가 그 안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영원한 말씀으로 양육받고, 영생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받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육체는 어차피 누구라도, 대통령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육체는 누구라도 다 내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격,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 안에서, 육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기르고 훈련하고 사용하시다가, 잘 들으세요. 이걸 어떻게 보면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하면 거기서 길러요. 거기서 엄마는 막, 여러분 어린아이 임신했을 때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애가요 이상한 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 내 하나님의 영혼을 두셔서 나를 그 안에서 기르시고, 그 안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안에서 사용하시다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 안에 영혼을 넣으셔서 그 영혼을 기르시고, 그 영혼을 훈련시키시고, 그 영혼을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다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취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을 훈련하는 훈련장이 바로 내 육체입니다.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인격을 취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를 딱 떼버리면 육체는 맞바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수평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좋은 것도 들어있고 나쁜 것도 들어있는데, 이게 수평이 깨져버리면 그것이 암이 되어버리는 거랍니다. 육체가 분리되기 시작하면, 육체가 영혼과 딱 분리되면 무엇부터 썩냐면, 사람이 딱 죽었다 그러면 이 장기부터 썩기 시작하고 뇌가 썩기 시작한답니다. 가장 늦게까지 죽는 것이 눈이고 귀랍니다. 눈이래요. 시력이 가장 늦게까지 간대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성도들한테 귀에다 대고 끝없이 예수 얘기하는 이유가 귀가 살아있고 귀가 아주 마지막까지 살아있대요. 거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믿음의 말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에 대한 정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에서 우리는 멀어져 버렸어요. 심판과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 대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급만 남아요. 상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육체가 있을 때에 자기 영혼을 잘 도모하지 못한 그 인격, 영원한 인격과 육체가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잘 도모해서 영원한 그 인격을 구별시킨 사람은요, 영원한 날에 아주 영원한 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매일과 같이 상거리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영생의 길을 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까를 끝없이 매일과 같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이거든요. 자기 영혼의 자기 영혼의 때를 잘 도모하지 못하면 영원한 인격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이 되어서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이죠. 육체가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잘 도모한 영원한 인격은 구별되어서 성별되어서 세상 불탈 때 그리스도 앞에서 영화와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모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구별하죠. 남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 서베이를 해봤어요. 뭐냐면 이게 리서치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 대부분 인물을 잡습니다. 얼굴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죠. 우리 하나님 외모 보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외모, 그것은 가시적인 존재죠. 어떤 사람이 이 목사와 같이 시장 보러 가는데 키가 되게 크세요, 두 부부가요. 그래요? 그리고 말았습니다만 외적으로 보는 것들만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모임에 갈 적에 사람들은 막 명품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알라스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대를 졸업한 그 졸업 동문회가 모였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수급자야. 가난해요. 그러니까 2대를 나왔는데 수급자라는 게 너무 창피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카드를 가지고 가가지고 보석상에 가가지고 다 사요. 하고 가요. 갔다가 파티 딱 마치면 가다 리턴해. 옷도 참 좋은 걸 사 입고 갔다가 리턴해. 하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왜냐?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봤자 흙으로 돌아갈 육체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취하실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취하실 존재는 내 영혼입니다. 한번 따라 씁시다. 하나님이 취하실 존재는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내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고, 난 여러분들에게 기도했다면 감사하시고, 감사했다면 찬양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했다면 감사하고, 감사했다면 찬양하라.
이것이 기도 응답의 룰입니다. 징얼거리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징얼거리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다면,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실 걸 아시기에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주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공로를 믿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취하시기를 원해서, 내 육체를 취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취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육체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 내 영혼을 부으시고 내 영혼을 훈련하세요. 다듬으세요. 그가 편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충족시키는,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시는 영혼은 하나님이 취하실 존재입니다. 그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여러분 왜 키우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육체는 하나의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찬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아주 이거 영원한 기회, 곡식을 가둘 수 있는 계절과 같은 기간이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내 육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큐베이터와 같아요.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와 같고, 마치 어머니 뱃속과 같은 것이 내 육체와 같습니다. 뭐 칠삭동이가 아니라 요즘에 오삭동이도 나오더군요. 오삭동이 나오면 자연적으로는 죽습니다. 근데 인큐베이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놓고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그거 같습니다. 육체의 기회가 있는 동안에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이름 믿지 아니하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공로가 은혜가 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육체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리라. 내 영혼의 때를 도모하리라. 내 영혼의 때는 부지불식간에 훅 들어옵니다. 그 내 시간이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내 시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세상 실력도 길러야 된다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도, 주 얼굴 별 그날을 위해서도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육체는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세월과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 4장 5절에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래요. 인간에게는 식물을 먹어야 하는 육체가 있어요. 요즘에 계속요, 제 입에서 땡기는 게 뭐냐면 된장찌개가 그렇게 땡겨요. 된장찌개가 먹으면 그렇게, 예전에 된장찌개 안 먹었거든요. 외식 하러 나갔을 적에 누가 끓여주는,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로 주는 된장찌개만 먹었지, 집에서는 된장찌개 끓이면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계속 된장찌개가 땡겨요. 육체는 그렇게 익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영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흙으로 속히 돌아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영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혼이 바로 내 영혼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원한 인격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흙으로 돌아갈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그
그런 기도할 것입니다. 내 때를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내 영혼의 때에 주가 뭘 하실까를 생각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육체는 내 영혼을 기르는 인큐베이터와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훈련하는 장소인데, 양육하는 장소인데, 보존하는 장소인데, 내 때가 있는데 내 때를, 현재라고 하는 내 때, 그 때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내 영혼의 때 주가 뭐라 하실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더하셔서 내 영혼의 때에 주의 낯을 배우며 음성 듣는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